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위로와 쉼을 넣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확실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면 그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또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돼야 돼요. 은혜와 사랑, 은혜 받았어, 아이고 사랑 받았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동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데려오다가 갑자기 짐승이 펄쩍 뛰어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함께 거기 오던 우사가 딱 막았잖아요. 우사가 딱 막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법궤를 만졌는데 죽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아서 죽었어요. 원래 법궤는요, 양쪽 네 구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양쪽 이렇게 상자예요. 상자면요, 양쪽 옆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두꺼운 나무를 쭉 껴가지고 네 사람이 그걸 딱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 것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대충 옮기면 되지 뭐 말술에다 옮기면 되고 소술에 옮기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네 사람이 법궤에 그걸 나무를 끼고 그리고 어깨에 둘러매서 옮기는 겁니다. 탈이 났잖아요, 그죠? 수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수레가 어디 펄쩍 뛰어가지고 법궤가 땅으로 쏟아지게 됐던 겁니다. 이때 우사가 딱 막았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법궤가 땅바닥에 뒹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기는 한다면, 그죠? 잘 막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거야. 내 방법이 아니라. 시작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했으면 절대로 법궤가 땅에 떨어질 일이 없는데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렇게 이제 우한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이 아이고 못 가져오겠다. 그런데 법궤를 모신 그 집이 아주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면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어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또는 다음에 있을 또 예배가 또 그 다음에 있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느냐? 오늘 말씀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의 부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록펠러 가문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우리나라는 부자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금방금방 없어져요.
근데 록펠러에 가면은요,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부자. 돈이 사라지질 않아요. 돈이 어떤 공항을 만나도 돈이 사라지지 않아요.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오는 부자예요. 절대로 지지 않는 부자, 이 록펠러 가문이라 그럽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버는데 미친 사람처럼 돈을 벌었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점점 돈을 벌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배를 사서 고초를 치러 나르는 사업을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큰 배에 고초를 싣고 가고 이제 싣고 오고 있는데 그 배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초를 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험회사를 찾아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부랴부랴. 근데 보험회사는 아니 록펠러가 웬일이요? 돈을 쓰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보험을 든다 그러네. 그래서 약 500달러의 보험료를 냈어요. 지금 500달러야 한 60만 원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00몇 년 전에 500달러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큰 돈을 선뜻 내놓으면서 보험을 든다 그러게 되니까 보험회사 얼씨구나 줬다 보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배가 파산할 줄 알았는데, 폭풍우에 배가 부서질 줄 알았는데 배가 무사히 돌아왔네. 배가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보험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보험금 날라갔지 뭐예요. 보험금은 500달러가. 그 500달러가 얼마나 아까웠는지 며칠 밤새도록 밥을 못 먹었대.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좋아해요? 나빠해야 돼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이고 보험료 아깝다.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이제 하루라도 효도강을 가잖아요. 저는 보험을 꼭 들어요. 얼마 안 되진 보험을 들어요. 뭐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생각 때진 보험을 꼭 들어요. 왜? 그래도 모르니까. 근데 보험을 아침 일찍, 그래도 출발할 때 드는 숫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생년월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휴대폰으로 그냥 그걸 보험을 든다고 그냥 막 이러고 있었거든, 혼자 그냥. 그리고 이제 땡 해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이 한 몇만 원 안 돼요. 2, 3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들었어요. 그럼 무사히 갔다 왔잖아요. 그럼 보험이 이제 시간이 딱 끝나니까 보험 종료가 된 거예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무사히 갔다 왔는데 아까워요. 근데 안 아까워요. 저는 안 아까워. 아니 그냥 한 사람씩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는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이만큼 돈을 버는 데는 악착 같았었는데 뭔가 돈을 쓰는 데는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 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매점매석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은행에 돈을 다 끌어모아 빚을 내 끌어모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있잖아요 석유를 몽땅 사들였어. 그냥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돈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석유가 동이 나게 되니 어떻게 석유가 필요한 석유를 사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록펠러에게 있다더라 석유가.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은 약 자기가 산 돈의 15배나 받고 석유를 팔았대. 그래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석유를 자, 이런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 어떤 법이 생겼냐면요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트러스트 방지법이 생겨났대요. 이 록펠러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돈 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매점 매석하게 되면 없잖아요. 물건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록펠러 때문에. 얼마나 이 지독한 사람이요 돈 버는 데에는. 근데 그도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게 되니까 몸에 병이 났어요.
돈 벌러 다니니까 병이 났어요. 의사가 그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루에 그 당시에 4천만 원, 그 당시면 엄청난 돈이에요. 4천만 원, 하루에 4천만 원씩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회사가.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음식은 1,000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 음식을 절제하라고 정해줬는데 1,000원이 안 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10가지 이상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지켜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랬답니다. 아니, 하루에 4천만 원 이상씩 그냥 돈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에 먹는 값이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정해놓은 것이, 규칙이. 그런 그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가를 알게 됐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많이 벌어들이는데 하루에 먹는 게 1,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거밖에 못 먹어요. 아니면 죽는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4천만 원 버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만 벌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을 깨닫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새로움을 알게 된 다음부터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 참다운 삶의 길을 찾게 되었고, 이 록폴로의 재단은요, 보람 있는 일들을 찾아서 수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인가요? 거기는 수도가 공짜래잖아요. 누가 다 내요? 록펠러가 다 내는 거예요.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수돗물을 다 줘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요, 그 교회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자기들 선정을 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는요, 교회를 다 줘줘요. 교회를 줘줘. 온갖 사회 사업을 합니다. 암퇴치, 자연운동, 그리고 장학사업, 또 빈곤퇴치, 이런 일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져요? 안 없어진대요. 펑펑 샘솟듯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헛되이 보람없이 살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시게 되고, 그 보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의 길을 찾도록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삶의 축복은 끝이 없게 만드시게 되지요. 진리, 생명, 목마르지 않는 샘, 성령의 내주하심,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좋은 것들은 하나 좋으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하나가 좋으면요, 하나가 안 좋아요. 세상은 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좋은 게 있으면요, 하나가 나빠요. 그렇게 세상은 돼 있습니다. 목마르게 갈망하였다가도 얻지만은 곧 실망하고 무의미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저거 갖고 싶어! 갈망했지만 얻고 난 다음에는요, 별것 아니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삶의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끊임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요,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자신의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해야 할 길, 어떤 일이 보람 있는 일인가, 그 길을 제대로 찾게 되었을 때에 하늘로 내려오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땅에 솟는 그 세상의 것의 샘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솟아오르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보람 있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에 하늘의 복도 있고 이 땅의 복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밭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밭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턱 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된 사람이 없어요. 살살 팠습니다. 아이고 웬걸, 단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지에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왜 있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요 마을에 살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른 민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급히 도망가야 되는데 몸만 도망가야 됩니다. 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다 어떻게 돼요? 다 꽁꽁 숨겨가지고 자기의 밭구퉁이에다 숨겨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싹 덮어놔요. 그리고 도망가요.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요 그것을 다시 팝니다. 파서 아이고 내 재산 그대로 있네. 또 꺼내 씁니다. 그런데 피난 갔던 그가 돌아오질 않아. 그 가족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묻혀있는 보배는요, 보화는 아무도 캐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친척들이 그 밭을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밭은 이제 자기의 완전한 소유가 아니라 경작권만 있었기 때문에 그 경작권을 이어가지고 경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가지고 경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 그 일당을 받고 그 땅을 경작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두 땅을 경작하고 있다가 턱 걸렸어요. 뭐가? 보배가 담겨있는 단지가. 열어보게 되니까 보화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 보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밭을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원래대로 다 숨겨놓은 다음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소유를 팔아요. 사돈의 8촌까지 건져가지고 다 돈을 빌려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샀다 하는 얘기. 오늘 이 44절의 그 말씀이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남의 집 일을 하러 갔는데 밭에 일을 하는 거예요. 먼 밭에서 툭 뭐가 나왔어 좋은 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요 소유가 다 구분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전쟁이나 도망갔던 사람이 숨겨놨던 그 보화를 찾지 못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숨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사고 그 밭을 경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냅니다. 자기의 소유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발견했는데 그냥 그 발견한 그 천국을 아무렇지 않게 하찮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좋은 걸 발견했는데 하찮게 여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과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인데 내 것을 다 집어넣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의미 없이 살아가며 참다운 신앙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의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올라왔지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뭐가 참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인지 참다운 신앙생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처음 예수 믿게 될 때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신선함은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야 신기하다, 야 찬양도 같이 하네, 아이고 뭐 손뼉도 치네, 앞에 누가 성가다가 노래도 하네. 이거
이런 광경들이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나보다 이러고 있는 거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생활입니다. 이 밭을 갈게 될 때 의미 없이 밭을 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농부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는 깊이가 달라지게 됐죠. 신앙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게 되면요, 그때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찬양하게 될 때 그 뜻이 뭔지 모르지만은 같이 박수 치니까 나도 박수를 한번 쳐보자, 세게 박수 칩니다. 곡조는 모르지만 가사가 나오게 되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남 다 기도하는 나도 눈을 한번 기도해볼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대?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그러고 말이지. 뭐 십자가가 2000년 전 건데 지금 뭐 그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 지금의 죄가 2000년 전에 그분 때문에 지금의 내 죄가 용서받았다네. 야, 이게 뭐 타임머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열심을 내 봅니다. 밭을 열심히 갈아봅니다.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찬양하게 될 때 뭔 모르지만 박수를 치면서 가사에 눈동자가 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무슨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새겨보려고 열심히 들어봅니다. 그럴 때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거저 왔다가 그때 열심을 내게 되니까, 그저 괭이질을 했는데 밭갈이를 했는데 그의 열심을 내다 보게 되니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걸 말하는 거구나.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보화가 발견되고 나서 기뻐하는 신앙의 단계가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웃습니다. 나쁜 일 있으면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런데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나쁜 일이 생겨도 찡그러지지가 않아. 뭐만 생각하면은, 저기 있는 내가 발견한 보물단지만 생각하게 되면요, 웃음이 절로 나와. 아니 지금 내 앞에 누가 아파 죽겠다 그러게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내가 욕을 막 해대고 있는데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단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좀 바꿔 생각해 볼게요. 토요일 날 뭘 하죠? 저녁에 8시? 한 9시인가요? 9시. 토요일 날 9시. 지금 MBC에서 하나요? KBS에서 하나요? SBS에서 하다가 옮겼어. 뭐 하는지 모르세요? 아니 9시, 8시 50분. 8시 50분. 로또 복권 당첨하잖아요. 로또 복권 그것도 몰라요. 저는 꿈도 꾸는구만 어떤 데는 그냥. 근데 꿈 꾸면서 혼자 얘기를 해. 야, 너는 로또 사지도 않고 꿈을 꾸냐? 사놓고 꿈을 꾸지? 목사도 그런 생각할 때 있다니까요. 사람인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자, 로또가 됐어.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은 됐어. 그 로또 그 보고 당첨된 게 주머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자꾸 시비를 거네. 자꾸 화나게 만드네. 언짢게 만드네. 아무리 그래 봐도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요? 복권 2등짜리가 들었거든. 야, 아무리 그래 봐라. 월요일만 되면 야, 내가 빵 터진다, 야. 아니, 1등을 가졌어 봐, 1등을. 그죠? 월요일만 되면 야, 내 인생이 바뀐다, 야. 어? 안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 봐. 안 그렇대. 아이고, 정말 1등짜리를 딱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주머니에다가 안 사봐도 몰라요? 한번 사봐요.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니까요. 토요일 날 8시 50분에 어? 첫 자리만 딱 맞아봐. 그러면 그냥 눈떠지가 뻥 내져가지고 그냥 TV가 뚫어져 쳐다보지 그냥. 어? 아이고, 그런 경험 한번 해봐요. 어? 제가 해보라 그랬으니까 되면은 반 줘야 되죠. 아니, 목사도 그런 꿈을 꿔본다니까요. 꿈 속에서. 근데 꿈이 다 끝나갈 쯤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사지도 않고 당첨되는 꿈을 꾸고 있냐? 얘 바보 같은 놈아. 어? 어? 그리고 꿈을 깨요. 그러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자, 1등 당첨된 복을 품에 안았어. 있다니까요. 누가 내게 아무리 시비를 걸어봐 화가 나나? 뭐가 나요? 웃음이 나지. 웃음 나지. 월요일만 돼봐라 임마. 내가 지금 너까지 한테 내가 뭐 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거지만은 어? 오늘 우리가 보배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이 뭐라고? 어? 내 인생이 뭐라고? 아니, 얼마나 산다고? 어? 얼마나 산다고? 어? 뭐 많이 살아야 뭐 80, 90, 100, 120 얼마나 산다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받아 하나님의 밭에 온 거예요. 준비하신 밭이 온 거예요. 거기에 다 곡괭이를 들려주셨어요. 땅을 다 파라 그러십니다. 깊게 땅을 파야 돼요. 열심히 파야 돼요. 거기에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야, 구원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구나. 이걸 발견해내야 돼요. 자, 그것을 발견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발견하는 그 밭,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 밭을 사기까지는 아직 보화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파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논밭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요, 괴롭고 힘들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한데 세간살이를 파는 것은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좀 잘 안 된 청년들이 있잖아요. 중고마켓에 자기 살림을 파는 청년들이 있답니다. 사용했던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제 가재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팔아냅니다.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게 되면요, 주방 용품 파는 이 가게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스탠드로 되어 있는 주방 기구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그걸 잘 쌓았어요. 왜? 다시 팔 생각을 해서. 지금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부르나 정리를 안 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식당이 자꾸 바뀐대요. 바뀔 때마다 식당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리고 다시 되팔고 이게 왔다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집이 가게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식당 안에 있는 가재 도구들 다 팔아넘기는 겁니다. 근데 제값 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10,000원에 샀으면요 2,000원밖에 안 줘요. 고철값도 안 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운임비가 더 든대. 파는데 운임비가 더 든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교회 이사 왔는데 저쪽에 있을 때에 옛날 책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면 다 갖고 왔잖아요. 근데 책상 얻을 때가 있어서 책상 얻었기 때문에 옛날 거 필요가 없어져서 철제 책상을 이걸 이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철제에서 내놓는데 얼마나 큰 거예요? 이만큼 큰 거거든요. 그러면 5,000원짜리 붙이세요. 5,000원짜리 붙이래.
그리고 저 아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두고 내놔요, 그걸요. 보니까 다 철제 책장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나무는 떼어놨어. 나무는 띄고 철제 책상을 스타렉스에 실었어. 고철가게를 갔거든요. 고철가게를. 무게가 꽤 나가는 거예요. 35,000원 받았어. 아니, 딱지를 5,000원 붙여가지고 저 앞에 넣어라 그러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 그게요. 그래서 위에 나무를 상판을 떼내지, 나무는 떼내고 고철만 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가지고 딱 붙였더니 무게를 딱 달더니 뭐 달란 말도 안 했는데 3만 원씩을 딱 주는 거예요, 손에다가. 공짜로 벌었잖아. 그런데 주방 하시는 분,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그걸 판매하게 될 때에 20%도 안 줘요. 10,000원에 샀는데 2,000원도 안 준다니까요. 이야기가 그거 치우려면 인건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래서 값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게 실려 나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자기 살을 찢는 것 같잖아요, 그게요. 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땅을 사고 더 좋은 것을 마련했을 때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슬퍼요, 기뻐요? 그때는 기쁜 거예요. 왜? 내 소유를 팔아서 더 좋은 것을 얻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밭에 있는 밭에 간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게 될 때에 슬픈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세간살 다 끄집어 팔아치울 때도 슬픈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천국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보화를 차지하기 위한 나의 소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달란트. 내게 1달란트를 다 쏟아부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찌끔찌끔이 아니고요, 찌끔찌끔 하다가 있잖아. 누가요? 다른 사람이 채가요, 찌끔찌끔 하다가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면요, 그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게 될 때는요, 원칙이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집을 사고 팔 때는요. 자, 집을 팔 때는요,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럼 못 팔아. 안 그래요? 아니, 집을 팔 때는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비싸게 판다면 못 팔아. 어떤 게 잘 파는 거냐? 내가 필요할 때 파는 게 제일 잘 파는 거예요. 자, 팔 필요가 없는데 팔아야 돼요? 아니죠. 팔 필요가 있을 때에 파는 게 제일 잘 파는 거예요. 살 때는요,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산다 그러면 평생 못 사. 정말 그렇다니까요. 저도 인생의 삶 속에서 뭐 전세 살다 왔다 갔다 그랬지만은 삶 속에서 살 때도 있잖아요. 난 싸게 사야 돼. 그러면 평생 못 사. 언제 사야 돼요? 그렇지. 내가 사야 할 집이 필요할 때 그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좀 비싸게 샀어. 상관없어. 왜? 내가 살 건데. 내가 살 건데. 자, 팔 때 좀 싸게 팔았어. 왜? 다른 것도 할 거니까. 그것까지 뭘 할 거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제일 잘 파는 거고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야 돼. 그때 괜히 팔았어. 그러면요, 계속 힘들어. 뭐 할 때마다 그것 가지고, 그거 판 것 가지고 딴 거 샀잖아요. 딴 거 산 거 볼 때마다 맨날 그 집에 생각나가지고 그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속상해. 새 집에 들어간 속이 상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으로 없는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게 있는 소유, 그 달란트를 다 올인해야 돼. 살 때 안 사면요 천국이 날아가요. 살 때 안 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아요. 지식도 있고 어떤 다른 능력도 있어요. 봉사와 섬기, 모든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게 주신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내 거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그 보화는 딴 사람의 소유가 돼버리고 말아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왜? 올인을 안 하니까.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올인을 안 하니까. 뭘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다 기쁨이 없어. 올인을 안 하니까. 그 보화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남겨두고 요것만 갖고 하자, 그것이 아니라 다 팔았다 그랬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밭을 갑니다. 보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되고, 찬양에 올인을 해야 되고, 기도에 올인을 해야 되고, 주의 말씀 듣는 데 올인을 해야 되고, 섬김에 올인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면요 내게 소중하지 않아. 안 그래요? 그냥 아이고 이거 대충 사, 그냥 아이고, 그러면 대충 써. 근데 야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가져야 돼. 그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곱갱이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지라도 열심히 곱갱이질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화가 발견된 다음에는요 내 소유를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봉사에 올인하고, 찬양에 올인하고, 섬김에 올인하고, 사랑에 올인하고, 다 올인을 해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은 우리의 죄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올인했어요. 올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기쁨도 없고, 때로는 지겹고 억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밭을 가는데 누가 즐겁게 밭을 갈겠습니까? 돌도 나오고, 엉겅퀴도 있고, 긁을 때마다 힘이 들고, 허리가 빠질 것 같고, 그죠? 손에는 물집이 잡히면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밭을 갈다 보게 되면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 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면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면요 누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만약 신앙생활 날마다 행복이고 축복이라면요 사탄마귀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쁨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 손에 물집이 잡히고 세게 내리쳤는데 뭘 만나요? 돌을 만나가지고 손에 전기가 찌렁찌렁 올라오고 한참을 팠지만은 속도는 나지 않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허탄한 때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끝자락에 보배 단지의 뚜껑이 딱 맞는 쨍그랑하는 소리를 만나요. 그 보배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캐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다 올인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이지 않으면요, 캐낼 수가 없어요.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단계의 신앙의 모습,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에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을 감싸면서 주의 나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건 힘드십니까? 그러면 다행으로 여기세요. 다행으로 여기세요.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시냐고요. 그러면 곧 사탄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 달려올 거예요. 그러나 힘듦을 이기고 곡괭이질을 하고 땀을 훔쳐가면서 그 땅을 캐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찾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부활가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게 되고 또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 부활을 발견하셨다면요, 거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간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다 사자가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가 어떻다고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가 나를 채갈 수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 1번으로 채가니까. 제 1번으로 채가니까. 영적 교만함과 제 1번으로 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진주를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46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보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곡괭이질 하는 곳에 그 천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발견됩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후에 그걸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내게 허락하신 그 밭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보화 발견했습니다. 캐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다 들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되는 그 천국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소유를 쏟아 부어서 그 천국 보화를 소유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